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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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그 전에는 사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사가 전국을 다스리는 사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사사가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사들도 있죠.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근데 최후의 이제 사사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전에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건데, 왕과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어보셨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서에서 보면 몇 명이 남느냐? 남자 600명이 남고 다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600명만 남고 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파들은 수만 명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600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00명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지파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인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많은 그런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지파 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힘이 과거에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면요, 우리가 보면 고구려도 5개 부족이 한 나라가 돼서 고구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부족이 한 부족의 족장이죠. 그 귀족 출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근데 고구려를 세우는데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고구려 백제신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됐는데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건이 고려를 세웠지만 고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 지역의 부족이 그 부족의 힘을 같이 빌지 않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가문의 그러한 군사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진짜 이 왕권을 강화한 게 바로 그 태조의 아들 태종 때에서 세종의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왕권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금방 다윗 같은 왕, 그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갈라지잖아요. 순식간에. 르호보암이 아무리 그랬어도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갈라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10개의 지파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유다 지파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마찬가지로 한 부족이 얼마나 힘이, 지파죠. 이스라엘은 지파라 그러는데 이 지파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야 왕을 세워도 왕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서 진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인구가 아무리 늘어났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명부터 시작한 그 부족하고 지파하고 수만 명, 심지어 7만 5천, 8만 명 유다 지파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골랐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데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사기도를 하면서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32,000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00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우리가 이 당시대에도 우리가 이 사울을 세우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서 암나기가 없어진 거야. 암나기가 어디 나가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기스가 사울에게 야, 암나기 좀 찾아와라. 암나기는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 엄청난 부자라서 암나기 그깟 한 암나기까지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못 찾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암나기 어떻게 되냐 하고 가서 물어보는데 이미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에게 내일 나올 사람이 있다.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냥 사울을 딱 왕이야 이렇게 딱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것이 12지파에서 12지파를 딱 해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야. 사울 가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아들들을 다 해놓겠죠.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있었냐? 마차 바퀴 뒤에 숨어 있었어. 자기는 기름까지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 전에. 사무엘에게. 근데 자기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왕이 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렇게 유력한 집안도 아니야.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키는 컸지만 남들보다 키는 컸지만 나는 그렇게 힘이 강한 내가 아니야. 그래서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시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두려워했고 또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서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용맹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전쟁 모압, 암몬, 블레셋 가는 곳마다 다 승리. 아말렉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하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또 여러분 보면요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다 없앴거든요. 그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없앴는데 숨어있는 무당이에요.
숨어있는 무당. 이 사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런 말이에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왕권에 집착한 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렸어요. 늘 블레셋이 문제예요. 그런데 쬐끄만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골리앗 하나 죽인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그러면 나중에 얻을 게 뭐야? 다윗이 나라밖에 더 있어?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우선하는 거죠. 사울왕의 실패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왕의 실패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사울의 업적들을 보면 이 사울은 여기 14장 4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렇게 해요. 향하는 곳.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겸손할 때 자기 자신이 낮춰졌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말렉이라는 이제 이 아말렉은 왜 등장을 하냐면 초창기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서 친 거야 아말렉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진멸한 거는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론과 훌. 그래서 했어요. 승리를 거뒀어.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 근데 아말렉이 막 성장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사울왕 당시에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아말렉 가서 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멸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왕도 데리고 왔어. 승리는 했어요. 승리는 했어. 겉으로 보면은요 이게 사울 왕이 과거에 마찬가지로 승리한 거는 맞아요. 그럼 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울왕을 순종하는 사울이 될지 불순종하는 사울이 될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심지어 어떤 제사장 동네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간 제사장 빼놓고는 다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에봇 입은 제사장, 이 말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지 묻는 거예요. 왕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가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가 다 쫓아냈고 죽였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게 실패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다른 왕을 세워라. 그 다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오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형들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탁 해가지고 사무엘이 큰형이 딱 등장하니까 이야 사울과 같이 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이세의 저 첫 아들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낙점시켰구나. 왜? 사울을 보고 사울도 준수했잖아요. 기도 준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저를 버렸다. 근데 이세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 아들 다 데리고 와.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정할게. 근데 누가 빠졌어? 막내 다윗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이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이 볼품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세울 때도 사울왕이 겁쟁이 사울왕이죠. 그러나 또 효심이 지극했어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암나기를 찾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조금 며칠 찾다가 그냥 돌아와야지.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들이 지금 실종됐어. 찾으러 나가서 여태까지 안 돌아와. 그러니까 사울 왕 기스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들이 걱정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을 듣기 전까지 들어가지 않고 찾는 거잖아요. 돈도 다 떨어져. 그 종이 가졌던 약간 그거 빼놓고는 다. 그런 사울왕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진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보호자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웠을 때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질 줄 아는 사울왕을 세우고 또 보면 이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교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왕권, 내 뒤를 이을 왕은 내 맏아들 요나단이야. 근데 자꾸 다윗이 걸리적대. 자기 사위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왕권이 위협받으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결과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져온 전리품은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내가 이거 욕심나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너 그렇구나. 아니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왜? 속을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다니까. 사무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욕심이 잔뜩 들어가서 전리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말렉이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도 아니에요. 에돔도 아니야. 먼 곳까지 가가지고 승리를 취했는데 뭔가 전리품이 있어야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도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하고 오래. 진멸하고 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서 수고만 하고 와. 교회에서도 그래.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 거. 뭔가 내게 유익이 있어야지 하지.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소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작게 여길 그때, 우리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우리 집안, 왕 될 자격이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명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 읽으셨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게 전리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이거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22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은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제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완고한 것은, 불순종하니까 완고한 거예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이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당장 죽이면 왜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사울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왕으로 될 때도 사실은 헤브론 가가지고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우리 또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완전히 패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옛날에 아들이 다 뺏어가고 포로되고 가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에게 자기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잖아요. 다윗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해져야 돼요. 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 왕을